오늘 이 말씀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듣게 되면 사실 우리 마음이 좀 무거워지고 뭔가 좀 유쾌하지 않고 이 마지막이라는 이 말이 때로는 또 슬픔으로도 오고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마지막이라는 이 단어, 만물의 이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제 다시 오시게 되고 세상은 심판을 받는다는 말인데, 근데 우리에게 이 마지막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그냥 헛되게 끝나는 마지막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소망의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에게는 이 만물의 마지막이라는 이 단어는 우리에게 가장 큰 또 축복이요, 또 기쁨의 날이 바로 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이라는 이 말이 그냥 아쉬움이나 절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바라고 또 기다리던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이라는 단어가 또 헬라어의 텔로스라는 단어인데 이것이 완성하다 이런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베드로전서 이 말씀의 이 배경은 이제 AD 64년에 이 로마의 가혹한 핍박, 특별히 네로 황제가 많은 기독교인들을 이제 핍박하는 그런 시대에 사도 이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소망을 주는 그런 또 말씀으로 되어 있는 것이 베드로 이 전후서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음을 의식하고 우리가 더욱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자, 이러한 또 취지에서 이 말씀이 이제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이라는 단어, 이것이 또 종말이다 이런 단어로 우리가 보는데, 우리가 이 마지막이라는 이 말씀에 혼란스러워하거나 또 불안한 것이 아니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런 또 은혜로 또 갈망하는 그런 은총이 있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에서 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는 그런 또 신앙을 가진 그런 모습은 어떤 신앙인가? 즉 이 종말 신앙의 이 자세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게 되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오게 되었을 때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는 무엇보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는 삶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정신을 차리고 이 말은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분별력을 가지다 이런 뜻입니다. 즉 어떤 분별력입니까? 무엇이 중요한지 아닌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되는 건지 아니면 말씀에 위배되는 건지 그것을 분별할 줄 아는 그런 능력, 이게 이제 정신을 차리고라는 그런 의미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고속도로에서 이제 운전하다가 이 졸음 사고가 이제 많이 발생이 됩니다. 이 졸음 사고를 당한 사람들의 경우 얼마 동안 졸았는가 하면 대부분 깜빡 졸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운전하면서 잠을 자는 사람은 없죠. 다들 순간 깜빡 졸았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 깜빡 졸았다는 말은 그 순간 이제 정신을 잃었다 이런 말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깜빡이라는 순간이 중요합니다. 깜빡하는 순간에 일이 터지고 이 사고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말을 하고 나는 기독교가 또 내 종교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우리가 순간 영적인 분별력을 잊어버리고 영적으로 잠을 잘 때 우리는 마귀에게 틈을 주게 되는 것이고 이 순간 믿음의 이 세계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보면은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했는데 이 근신하는 이 말은 일종의 이제 자기 자신을 잘 절제하고 이제 통제하는 것을 이제 말합니다. 즉 자신의 마음을 잘 지키는 것이죠. 만물의 마지막 즉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는 사람은 그 날이 가까울수록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의 말씀이 2000년 전에 쓰여진 말씀인데 바로 2000년이 지난 우리에게는 여러분 더 이 만물의 마지막에 훨씬 더 가까워진 시대라 이렇게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지 않겠습니까? 이런 말씀대로 우리가 더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분별력의 신앙을 가지고 또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어떻게 보면 참 이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기가 더 어렵고 까다로운 시대가 사실 오늘의 이 시대입니다. 예수님도 이 마태복음 24장 30절에서 이 마지막 때의 상황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리하리라. 창세기에 나오는 노아의 홍수 때의 그때 모습이나 만물의 마지막에 왔을 때 이 세상에 있는 이 상황은 똑같다는 것입니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이제 같으리라.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말씀에 귀를 기르지 못하고 그냥 여러분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간다 이 말은 그냥 일상생활에 즉 내가 이익을 또 추구하는 그 상황 거기에다 몰입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잘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멸망을 당하면서도 왜 자기가 멸망하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멸망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또 신앙을 꼭 가져야 합니다. 특별히 기도할 때 하나님 저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갖도록 해주십시오. 또 우리 주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든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게 되면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생각, 의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기도하는 가운데다 자신을 또 바르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나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또 분별하면서 더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는 생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그냥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유형을 그대로 따라가는 그런 성도가 아니라 우리는 자신을 잘 또 절제할 줄 알면서 하나님 앞에 또 이 말씀 생활에 우리가 또 은혜를 또 받고 더 믿음이 자라나는 그런 신앙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히려 옛날보다 우리 이 시대가 더 기도가 더 필요한 또 시대인 것입니다. 부모는 다음 세대에 있는 우리 자녀들 오히려 이런 부모 세대보다 자녀가 성장한 세대에 더 어렵지 않겠습니까? 신앙생활이가. 그래서 또 자녀들이 이탈하지 않도록 더 우리는 기도하면서
믿음의 본을 보여주는 우리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만물의 마지막 때는 서로 뜨겁게 사랑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8절에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이 마지막 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마지막 때 특징은 점점 사랑이 식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식어진 사회는 더 무섭습니다. 더 적이 되고 공격적이고 파괴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돌아가는 세상을 보십시오.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과거보다 훨씬 더 살기 좋은 시대가 되었는데 그럼 어떻습니까? 서로도 적대시하고 서로도 공격하고 전혀 양보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또 나라의 이권을 위해서만 나아가는 그런 험악한 시대가 점점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가족 간의 또 형제 간의 사랑도 식어지고 심지어는 또 성도들 간의 또 사랑도 식어지고 이런 식어지는 이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자로서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는 그런 또 자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임종을 앞둔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 대부분은 마지막 임종할 때 내가 좀 더 사랑하고 베풀 걸 이걸 하지 못해서 대부분 후회한다는 것입니다. 임종을 앞두면서 내가 왜 그렇게 또 모질게 굴었는가, 내가 왜 그렇게 그때 좀 내가 인내하지 못하고 참아주지 못했는가, 내가 왜 그렇게 또 험한 행동을 하고 험한 말을 했는가. 대부분의 이때는 좀 더 사랑을 베풀지 못한 것, 이걸 이제 후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 여집사님 계신데 몸이 좀 이상해서 좀 진찰을 이제 받았는데 그만 이제 병원에서 가나합니다는 선고를 이제 받았습니다. 앞으로 석 달 이상 살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또 이 선고를 이제 받은 것입니다. 이때 이 여집사님은 그럼 내가 앞으로 약 3달 동안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 하면서 이제 기도를 이제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 내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래도 남은 생에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이제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마음속에서 제일 후회가 되는 것이 더 남에게 사랑을 베풀지 못했던 것, 이것이 후회가 되더랍니다. 그동안 벽을 쌓고 살아왔던 사람들의 얼굴이 이제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그 명단을 작성해서 자신이 서로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들에게 또 화해를 하고 또 용서를 또 구했습니다. 만나지 못하면 전화를 해서 또 화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뚜렷하게 등진 사람은 아니지만 자기 마땅히 사랑해야 할 사람을 사랑하지 못한 거, 격려해주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찾아가는 일이 또 격려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자신이 물질을 제대로 가치 있는 일에 사용하지 못했다는 것,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물질을 사용하지 못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복음을 전하는 또 선교사님, 또 교회에 어려운 또 이웃을 돕는 또 구제, 헌금 다 여기에 또 이 헌금을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사랑하는 자녀들 생각하면서 이 아이들에게 남길 메시지를 쓰기 위해서 성경을 읽으면서 유언도 작성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2달이 지나고 석 달이 다가왔는데, 그런데 몸이 또 악화돼야 되는데 이상하게 악화되지 않고 몸이 좀 더 좋아지는 것처럼 느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이번엔 좀 큰 병원을 가서 이제 진찰을 해보았더니 간암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간암이 아니에요. 이제 처음 병원에서 이제 오진을 냈던 것입니다. 또 주변에 집사님 그렇게 또 물질 돈을 많이 쓰셨는데 후회되고 아깝지 않으세요? 하니까 아닙니다. 그래도 제 생애에 이 석 달처럼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산 데는 없었습니다 하면서 앞으로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간증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뜨겁게란 말은 진심으로 또 전심전력으로 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일시적이거나 그냥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고 정말 주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그런 조건 없이 사랑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했습니다. 남을 용서한 첫 단계는 상대방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허물을 드러내면 서로 불행해집니다. 하지만 허물을 덮어주면 서로 행복해집니다.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것, 그 상대방의 허점과 약점, 잘못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는다,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대방과 다투게 될 때, 뭐 남편하고 다투든지 또 누구와 또 다투게 될 때 자꾸 이 죄를 이제 반복을 해서 지적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전에 나한테 이렇게 했지, 이런 행동을 했지,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계속 그 상대방의 허물을 들춰내게 되면 여러분, 이 관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험악해지지 않겠습니까? 한 상담학자가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상대방의 허물과 잘못한 것을 알고도 상대방을 이제 덮어주려고 할 때 상대가 비로소 변화되기 시작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 전에 나에게 이런 말을 했지, 또 당신 나에게 이런 행동을 했지, 이렇게 자꾸 추궁을 하고 폭로하기 시작하면 상대방은 이 모멸감을 또 받게 되고, 그래서 이 관계가 서로 나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이 9절에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대접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그 사람을 내가 좋아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대접을 한다는 건데, 그런데 원망 없이 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남을 섬기고 대접하는 것이 사실 쉽지 않습니다. 힘에 겨울 수 있고 또 남을 도와주는 것이 어려움이 뒤따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왕 남을 대접하고 도와주기로 했다면 불평 없이 하는 것입니다. 내가 괜히 했나? 괜히 내가 대접한다고 했나? 이런 마음 갖지 말고 원망 없이 또 감사함으로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해야 할지니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또 축복의 말씀입니다. 이기적인 사람은, 또 자기 자신만 아는 사람은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이웃의 아픔을 공감할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최대 부호라고 하는 록펠러, 미국의 사업가지 않습니까? 1870년에 스탠다드 오일 석유회사를 이제 설립하면서 많은 재산을 모아서 역대 세계 최고의 부자로 손꼽히는 인물입니다. 그는 33살에 백만장자가 되었고 43살에 미국의 최대의 부자가 되고 53세에는 세계 최대의 이 갑부가 되었는데, 근데 그는 그때 행복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록펠은 55세에 불치병에 걸려서 1년 이상 살지 못한다는 그런 선고를 받았습니다. 체육 검진을 위해서 휠체어를 타고 병원 생활하고 있는데,
그때 병원 로비에 이런 액자에 있는 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그 글을 보는 순간 마음속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사실 그동안 오직 돈만 알고 지내왔던 그런 또 사람인 줄 알게 되면서 잠시 자신의 삶을 되돌아봤는데 조금 후에 병원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나서 어떤 문제가 보았더니 어떤 환자의 가정이 입원비 문제로 다투는 그런 소리였습니다. 병원 측은 병원비가 없으면 입원이 안 된다 하고 그 환자 가족은 입원시켜달라고 사정을 하는 그러한 또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에 록펠러는 자기 비서를 불러서 병원비를 지불하고 그 지불을 누가 했는지 모르게 했습니다. 얼마 후에 은밀히 도운 그 가족이 기적적으로 회복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그때 저는 이 록펠러가 크게 기뻐한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나눔의 삶을 시작합니다. 세계 최고의 가구였지만 동시에 나눔의 삶을 살아가면서 55세에 이제 1년밖에 못 산다고 했는데 98세까지 이제 살면서 수많은 그런 구제와 또 도서관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무려 교회를 이제 4,000개를 세우고 그런 또 선교 사업에 쓰임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은혜를 베풀고 사랑을 또 나눠주는 우리 성도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이제 이 섬김의 삶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니 각각 그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여기서 중요한 말은 선한 청지기라는 말입니다. 이 청지기라는 말은 관리인, 일꾼, 종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께 청지기의 그런 사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 또 물질, 이런 가족, 또 여러 가지 자원들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이 맡겨주신 것에 우리는 청지기의 또 사명으로 그걸 잘 활용하고 사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청지기는 이것이 내 것이다 라는 의식이 없습니다. 다 이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또 믿고 그것을 하나님 주신 것을 관리하게 되면 하나님은 더 많은 것을 그 성도에게 더 주시고 맡기게 되는 것입니다. 종말을 바라보는 세 가지 태도가 있다고 합니다. 한 부류의 사람은 아예 종말이라는 건 없다 이런 사람입니다. 종말, 심판, 예수님이 무슨 재림한다고 말도 안 돼 아예 종말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또 두 번째는 종말에 관심이 없는 사람. 종말이 오든지 말든지 나는 그냥 내 인생 내가 알아서 하겠다 이런 부류가 있고 세 번째가 종말이 가까워졌다고 하면서 주님 맞이할 것을 준비하는 그런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종말이라는 단어 속에는 우리 인생에 이 종말도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시기까지 우리 인생도 각 개인의 종말이 있지 않겠습니까? 항상 하나님의 또 우리가 은혜를 입은 백성이라면 늘 주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또 깨어있고 그래서 신앙생활에 열매를 맺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물질도 우리의 모든 가진 재능도 다 하나님의 또 주권에 있음을 보면서 우리가 또 주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11절에도 만약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우리가 섬기고 봉사할 때 내가 좋아서 하는데 뭐 내가 좀 여유가 있어서 하는데 뭐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공급한 힘 바로 은혜의 힘을 말합니다. 내가 은혜를 받아서 하는 것이지
하나님께 기뻐하시니까 받은 은혜에 내가 감사해 산 것이지. 이런 감사의 마음으로는 봉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솝 우화에 나오는 이 파리와 이 불나비에 관한 이야기인데, 어느 날 배가 고픈 파리 한 마리가 날아다니면서 맛있는 이 꿀을 이제 발견했는데, 파리가 꿀단지의 주변을 돌면서 꿀맛을 이제 맛보다가 결국은 이 한복판이 꿀에 날개가 다 젖어버려서 힘을 쓸수록 꿀 속에 깊이 파묻혀 감으로 더 이상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불나비 한 마리가 날아와서 파리에 보고, 야 이놈아, 음식을 그렇게 탐욕스럽게 먹으니까 네가 그렇게 되고 만 거야 하면서 비난을 했습니다. 비난을 하는 이 나비 앞에서 파리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점점 자기의 이 몸은 꿀 속에 파묻혀가고 있었는데, 그런데 어느 바로 순간 촛불이 켜졌는데, 불나비가 촛불 주변을 빙빙 돌다가 그만 그 촛불 그 불 색깔에 거기에 취해서 가까이 가다가 결국 불나비가 타 죽고 이제 말았습니다. 이때 이 파리가 나보고 바보라고 하더니 어리석다는 너는 한 번에 다 타 죽고 말았네. 이러한 이야기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탐욕을 쫓는 인생, 쾌락을 쫓아가는 인생이 어떻게 스스로 멸망하는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이야기였습니다.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종말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종말이 언제인지 누구도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종말이 온다는 사실은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철학자인 키엘케고르라는 철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람은 한정된 시간 속에 살고 있는데, 이 한정된 시간에서 우리가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바로 영혼을 만나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시간과 영혼이 만나야 그 인생은 허망하게 마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바로 그 믿음이 우리의 일생의 그 시간 한계에 거기에 부딪히지 않고 우리도 영원한 삶으로 나가게 해준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은 요한계시록 2장 22장 7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 또한 12장 22장 20절에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렇게 주님은 강조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 마지막 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또 믿음 생활에 또 주님을 우리가 또 나타내고 선한 또 결실을 맺는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만물의 마지막이 절망과 탄식과 불안과 또 무거운 그런 또 마음이 아니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구원이 또 완성이 되는 가장 큰 축복의 날이 된 것을 저희들 감사를 드릴 뿐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일나게 또 이익을 따는 삶으로만 나가는 것이 아니고, 일상생활에만 몰입하는 것이 아니라 더 깨어 또 기도하고 사랑을 또 베풀고 주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는 그런 또 축복을 다 누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